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얼마 안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39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까지, 이번 주 금요일 날 귀국하시게 되는데요. 터키에 나가서 선교여행 중이십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주일날 그냥 넘기지 못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한 편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그 리포터 부를 때 누구 이렇게 부르듯이 목사님하고 부르면 한번 영상 나오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는 지금 갑바도기아 근처에 있는 지하 도시에 와 있습니다. 지하 도시, 사실 이 지하 도시는 카타콤베처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 이렇게 돌들을 파내서 도시를 형성해서 이곳에 교회가 있고 침례탕이 있고 생활 공간이 있고 또 여기서 나서 죽으면 묻혀졌던 무덤이 있고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손수 다 돌을 캐내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지하 7층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되어졌고 신앙을 포기하면 그저 이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만 나가면 신앙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때부터 아들 때, 또 자녀에게, 또 그 다음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의 희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던 흔적들입니다. 이들이 이뤄냈던 것은 그저 목숨을 건 충성이었고 믿음의 절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여지는 비전만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비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또 귀하게 여기셨을까. 이들이 햇볕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숨어 들어왔던 이들,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먹고 자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것에 너무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라심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또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만 비전을 두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그와 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다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예배. 할렐루야. 지하 7층을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손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믿음만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 최근에 봤던 모습 중에서 제일 차분한 목소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들으면서 목사님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이어서 우리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평택 호스피스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또 굿모닝 병원 원목으로 계신
이전에 14년간 안중에서 목회를 하셨고요. 호스피스 사역을 하신 지도 벌써 1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환영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박수로 환영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드림 찬양단 참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 모니터에 자막이 없었으면 실은 오늘 복음 찬양 저 하나도 모릅니다. 참 이제 특수 목회를 한다고 흔히 이야기하죠. 병원 사역을 제가 11년째 하면서 그 전에 제가 목회할 때는 그때 부르던 복음 찬양은 낮에 내처럼 밤에 날처럼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나오면은 참 자막을 떨어지게 보면서 주여 내 심령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은혜의 찬양을 하는 우리 드림 찬양단 또 성가대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영광 돌리십시다. 실은 우리 김인환 목사님 지하 동굴 카타콤과 같은 지하 동굴에서 지금 영상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었는데 실은 제가 3년 전에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7층이 더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그 조그만한 동굴. 우리 아마 정 목사님 같은 체격은 아마 거기 통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제가 간혹 허리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러 갈래 이렇게 터널이라고 할까요? 근데 익디우스 여러분 물고기 형상 알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를 한 익디우스 표시가 있어요. 그 익디우스 표시를 보고 우리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간혹 로마 사람들이 이 지하 동굴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은 익디우스를 모릅니다. 이쪽으로 가자. 여기가 좀 넓으니까.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근데 제가 갔을 때 그 가이드 이야기로는 아직 더 지하에 더 많은 그러한 길이가 있는데 아직 거기는 개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거기서 나면 그냥 거기서 죽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신앙의 지킴이 오늘 이 시간까지 이어져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그 환한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앞으로의 믿음의 그 지조를 지키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자 파스크라고 하는 여성을 아십니까? 얼마 전에 그 미국 의회에서 현대 인권 운동의 어머니라고 칭송한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로자 파스크는 아주 평범한 흑인 여성입니다. 그녀가 1955년 12월 1일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하는 그 기사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앉은 자리를 왜 양보하느냐?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찰에 체포가 되었고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382일 동안 버스 보이콧하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고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바로 그 운동에 참여하면서 흑인 인권 신장을 위한 민권 운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미국의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오바마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아마 거슬러 올라가자면 로자 파스크의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해주느냐? 우리가 한번 느끼고 한번 묵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현대인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만나는 사람이 평균 거의 1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변화에 큰 몫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먼저 나 자신이 그리스도 정말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된 그러한 그 성품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되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해 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자신도 정말 복된 인생이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축복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족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또한 만민이 변화되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바로 요셉과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TV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 셋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 여인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인가요? 어머니가 이 어머니 어릴 적에 자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자기에게 달린 그 귀한 세 자녀를 무참하게, 나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으니까 아마 너희들도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먼저 성경적으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저주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람과 더불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많은 사람과 만나고 뒤섞이며 또한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혹은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덩이가 되기도 하고 애물단지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조 아담을 아시죠? 아담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로 인해 인류가 번성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죄의 싹신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사실은 싫든 좋든 아담의 그 혈연 관계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런 비극의 고리를 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즉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또 예수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사례들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나서 첫성 그 여리고에서 아마 대승을 거두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엄한 경고지요. 광야 생활하던 그들에게 그러한 그 전리품이 때로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시날산 외투, 그러니까 명품 모피코트입니다. 그거와 금덩어리 또 은덩어리를 숨겨둡니다. 그 후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어이없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 어떤 사람은 아이다, 그러니까 쉽게 작은 성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조그만한 성에서 그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 한 사람만 진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요? 여러분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시키라고 요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던 중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 밑층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난파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결국 요나가 자수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자수했습니다. 요나의 말대로 정말 그를 바다에 던졌더니 신기하게도 광풍이 가라앉고 바다가 잠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게 실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멀쩡히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실은 모릅니다. 집안에서도 그렇고 또한 사회에서도 내가 근무하는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도 애물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애물단지라고 지정받은 그 자녀라든지 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방문도 하고 개인적으로 참 저는 김윤환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때마다 함께하는 교회 간다고 하면 왠지 기쁘고 또 목사님을 만나면 더 기쁘고. 왜 그럴까요? 이 교회가 바로 영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만 영향력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러한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보면 줄을 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장로님하고 잠깐 그 목사님 서재실에서 이야기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안정리에서 한 14년 목회하면서 그 주일 그 예배 11시 예배 그 오후 예배 7시 물론 이제 주일 새벽 예배 있으니까 주일은 3번 예배를 드립니다. 간혹 그때에 주일 1부 예배 7시, 2부 예배 8시 그런 교회가 그때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라든지 우리 교단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든지. 야, 언제 나는 저렇게 1부, 2부, 3부 막 예배를 좀 인도해 볼까? 근데 그 소원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1부 예배 했어요. 1부 예배에서 너무 그 감격해서 목이 이렇게 쉬었습니다. 저 원래 잘 목이 안 쉬는데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 옆에 내가 있어야지 엉뚱하게 정말 하나님에게 저주받고 가령 아간 같은 사람, 요나 같은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실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부터 남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축복받은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져 가지고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정말 이 항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호송관인 백부장에게 좀 쉬었다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주가 고집을 부리고 항해를 강행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러한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깨지고 난파되어서 거반 죽을 그러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장과 군인들 그리고 승객들 앞에서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또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동행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가 목석이 아닐진데 풍랑 가운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밤새 아마 철야 기도를 했겠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배는 파손되었지만 승객들의 그 생명은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렇게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며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바로 276명이나 되는 한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를 모델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런 사명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축복을 주실 텐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이 될지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복이 될지라. 다시 말하면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 모델이 오늘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요셉의 생애 기록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걸쳐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못지않게 많은 참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의 생애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가 많은 정말 시련 가운데서도 결국 큰 축복을 받은 승리의 인생이 된 그 요인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항상 임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요. 그러나 오히려 형들의 미움을 또한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형들이 그를 노예 상인에 팔아넘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왕의 친위대장, 바로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계속 나오는데 요셉의 생애를 묘사한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그를 누가 인정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인정했지만 애굽 사람 보디발이 또한 인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를 가정의 총무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안 주인이 그에게 추파를 던졌고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죄 아닌 죄 때문에 미움을 받고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주었습니다. 오늘 정 목사님이 우리 다 같이 합독은 안 했지만 2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바로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처럼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항상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결국은 모든 게 잘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한 가지 일에 일비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잘 되는 방향인가? 이것이 잘못되는 방향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그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요셉의 생애를 간략하게 설교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고 또한 온갖 시련을 다 겪었지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파란만장한 정말 그러한 생애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승리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숱한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눈물 많은 요셉보다 더 파란만장한 생애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지만
다가오는 2013년도에는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 승리는 그의 개인의 장점이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 결과임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함께하는 교회에 2013년도에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정말 제 아무리 잘나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도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도와주지 아니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주시려고 해도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신실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좀 전에 얘기했던 요셉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위대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두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달립니다. 그런데 오토바이에게도 규정 속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겼습니다. 순경이 그 오토바이 탄 사람 두 사람을 잡았습니다. 아실 만한 분들이 왜 이렇게 속력을 내십니까? 이번 한 번으로 제가 이야기하는데 규정 속도 꼭 지키십시오. 그런데 보십시오. 뒤에 타고 있던 사람이 뭐가 잘났는지 떠나는 순경 뒤에다 대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지나가던 순경이 다시 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스티커를 떼야 되겠습니다. 왜?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거기 3명이 탄 게 아니에요. 2명 맞습니다. 규정 위반 아닌데 제가 규정 위반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 못 하셨나요? 제가 충청도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충청도 청주가 제 고향인데 충청도 사람들 앞에 유머를 던지면 잘 안 웃어요. 고민되지요. 이거 내가 지금 유머를 잘못 던졌나? 그런데 이분들은 집에 가서 웃습니다. 설거지 하다가 때로는 화장실 이렇게 좀 하다가 좀 반응이 늦는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라틴어로 코란데오라고 있습니다.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이 부족한 박 목사나 우리 모두가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고 내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범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두렵지요. 떨립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덜 짓지요. 성도 여러분, 정말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한 신전의식,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보면 일을 합니다. 제가 참 이 간증은 2번째 간증하는 것 같은데, 전도사 때 제가 섬기던 그 개봉동, 서울 개봉동 제일장로교회인데, 목사님 수요 예배 때 제가 목사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세팅하고 그런 일을 제가 합니다. 제 목사님은 아주 엄하게 가르쳤어요.
박 전도사 집에 가서 자고 놀아도 괜찮아. 그러나 매일 아침 10시에는 출근 도장 꼭 찍어. 제 그때 동기들 중에 그런 친구 하나도 없었는데 유독 저만 아침마다 가서 출근 도장 찍고, 그때 그 교육이 저한테는 지금 큰 힘이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오는 시간을 제가 잘 알아요. 저녁 예배 5시 조금 넘으면 목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어영부영 놀다가, 여러분 정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놀다가 목사님 오실 시간 되면 빗자루를 듭니다. 박 전도사 역시 참 훌륭해, 잘해. 그게 좋아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점수를 좀 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점수 땄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굳이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케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시련도 오고 또한 고난도 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요셉이 한 사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살았던 요셉,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사람 요셉은 그 자신이 더욱더 행복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늘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의 그 미소를 보고 야, 함께하는 교회들은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이러한 소문이 진짜 멋있는 소문인 줄 믿습니다. 뭐 그 교회 가면 뭐 시스템이 잘 돼 있어. 뭐 또 오늘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늘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 안 해도 그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는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는 정말 그 안정리 시장에 가가지고 미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목회할 때는 그 이중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전도죠. 소개하고. 근데 지금은 전도지를 주는 시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은 관계 전도. 야, 아무개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저가 변화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정말 그 한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이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김연한 목사님도 터키에 지금 선교 여행 중이시고, 지난번에 한번 김연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목사님의 그 선교 계획, 마인드가 굉장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연한 목사님을 크게 쓰시는구나. 제가 그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이 호스피스 사역에 돕는 목회자들이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김연한 목사님처럼 열정적인 분은 실은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고맙지요. 성도 여러분, 김연한 목사님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이 안성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더 나아가서 세계에 정말 이 요셉의 그 영향력이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듯이 뻗어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승리합니다. 나도 살고 당신도 삽니다. 또한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위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 요셉과 같이 키우십시오. 저는 병원에서 정말 숱한 그런 많은 그 가정들을 보고, 특별히 암 환자들인데, 어느 그 학생이 아버지가 암으로 판정받고 이제 하루 이틀 아니면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 아이가 신안 중학교, 지금은 아마 대학생쯤 됐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왔어요. 근데 아버지 손은 잡았지만 눈은 아버지하고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창밖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봉사자하고 제가, 야, 아버지라고 좀 불러봐라. 아버지는 너를 찾았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연은 정말 말할 수 없다 아픈데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내가서 술집에 가가지고 팁을 10만 원을 주는 한이 있어도 아이가 연필 한 자루 산다고 돈 달라고 하면 때리고 엄마한테 달래라고 멸시를 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큽니다. 가만히 보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자녀는 결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라. 요셉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함께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학부 청년들이, 또한 온 교우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말씀을 가슴에 심고 우리 모두가 영향력 있는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목이 쉬면서까지 열정적으로 말씀 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향력 있는 한 사람, 영향력 있는 교회 꿈꾸면서 또 아까 담임 목사님 보여주신 지하교회, 누군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파고 물고기 그림을 그렸을 그때의 그 한 사람 때문에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거죠. 요셉 한 사람, 그 모든 것 마음에 품으면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을 주셔야 될 분들입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다시 오신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을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때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 있었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죽음조차 우리 마음 여전히 교회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희망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이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신청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영향력 있는 한 사람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몰라도 조금 힘들지 몰라도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했던 그들과 같을지 모르고 종과 같았던 감옥에 있었던 요셉과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영향력 있는 한 사람 되어지게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고 또 이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 되어지게 되고 같은 마음으로 마음 다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